자, 오늘 TC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서론에 머물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부분 잠깐 우리 기억해 볼까요? 바울과 사울이란 이름,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 내가 회심하는 것, 그 사건을 기준으로 이름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편안히 더욱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름이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내 접근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훼손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이 있기에 다른 곳에 가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도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2절 말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장차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어떤 주제 혹은 이 본론에 관한 그 하나의 그 시작이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말씀하기 전에 1절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것을 기록했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먼저 확실하게 규정 짓고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도 괜찮을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일까? 그것부터 한번 찬찬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에 대한 몇 가지 힌트, 몇 가지 정보들이 나오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럼 굉장히 북쪽이죠. 유대 땅 범위를 넘어가는 곳입니다. 즉 헬라 지역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태어난 장소는 다소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으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성에서 자라, 이것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사도들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란 곳은 어디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배웠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굉장히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민 2세대라고 할 경우에,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동양인의 얼굴을 가졌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저 미국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될까? 내 뿌리는 어디일까? 그런 고민들과 그런 갈등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인 3세대다 그러면 그냥 아예 나는 미국인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갈등이 조금 덜 했겠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뿌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즉 내 뿌리는 어디일까? 나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사도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로마 시민이라고 또 소개를 해요. 그럼 더욱더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곳 다르고
혈통 다르고 시민권 다르고 자라난 곳 다르고 배우기는 율법에서 배우고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깊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의 뿌리를 찾기로 다짐하고 찾아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배웠을까 그것도 또한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5장 첫 부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죽임을 당한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가하다가 또 잡혀가요. 또 공회로 끌려가요. 거기서 또 재판을 받는데 그때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재판 중에 있던 그 사도들을 잠깐 자리를 피해달라고 한 이후에 이 가말리엘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대제사장이나 어떤 성전 맡은 이들, 성전의 경위대장 같은 경우는 경호대장 같은 경우는 사도를 죽이자 그렇게 결론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 한 말을 보면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말리엘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한 파는 강경파였어요. 죽여야 돼. 저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 한 파는 온건파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은 온건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이면 자기들끼리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신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럼 바울은 사울이었죠. 아직 사울은 이런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온건파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 속에서 바울이 담당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려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줘요. 일종의 어떤 이 리더였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 사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체포 동의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요. 다마스쿠스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내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건파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경파 유대인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갈등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내 정체성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 속에서 나는 이거 하나는 버리지 못해. 이거 하나 버리면 나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아. 그 마음으로 나를 버티게 하는 무언가 마지막 한 가지가 아마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를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 잡는 것, 저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죄가 깊고 이런 방황이 깊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크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차거나 덮거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깨달음도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뭔가 확실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 가운데 내 속에 뜨거운 분쟁이 일어나든 갈등이 일어나든 무언가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온건파 가말리엘에게서 강경파 사울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절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사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종이라는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말로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종하면 좀 온건한 느낌이 들죠. 내가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도와주고 세경을 받고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종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장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주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존재, 어떤 인격이나 어떤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재산처럼 대우받던 것이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노예로 번역되어야지 더욱더 의미가 잘 전달되는 그런 번역입니다. 자,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전쟁 노예들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어다가 노예 상인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개념, 노예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으로 포로로 잡아서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노예, 종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그런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에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종과 노예 상태로 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7년, 안식년이죠. 그리고 매 50년, 흰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종, 노예의 개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어야 돼요. 정 할 수 없어서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안식년이 되었을 때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양과 포도주를 아주 풍성하게 쥐어서 그들에게 쥐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신명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들 가운데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종 생활을 할 때 이 표현이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표현인데,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가 종이었는데 내가 노예 생활하던 그 집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을 경우에, 그 주인이 너무나 좋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법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문에 대고 그 사람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 귀속된 노예다, 종이다, 그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 같은 경우는 매여 있는 자입니까? 자유한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매여 있으되 자유한 자고, 종이요 노예이지만 내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을 기꺼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종 노릇하고 어쩔 수 없어서 노예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해나가겠다는 결심이 있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 노예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돼 기꺼이 내 자유를 그리스도께 못 박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기대고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못 박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지배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기꺼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종이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노예라는 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양극단이죠. 이 강경파 유대인이었다가 내가 자유롭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너무나 간극이 깊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속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때도 이 바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예수님께 질문 드린 내용이 뭐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도 정체성을 물어요. 당신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고 내 나름대로 결정 지어 놓은 내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정체성, 누구,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 해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집에 가거나 친구들 사이에 가면 이렇게 뭐 지금도 멀쩡한 것 같지는 않지만 멀쩡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잃지 않고 그 속을 관통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 고민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두 번째, 첫 번째는 종이라는 개념으로 바울 스스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도 있는데 어떤 초대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어떤 선교사의 개념, 그 개념으로 일반적인 보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뭐 500여 누구에도 보이시고 이런 마지막에 사도들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때 쓰여진 사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도입니다. 그냥 믿는 이들, 초대교회에서 보냄받은 사람들. 이게 이런 경우로도 성경에 쓰이기는 하는데 원래 우리가 말하는 사도라는 단어는 12사도에 국한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간혹 그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나요? 뭐 신사도행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런 흐름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제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조심스럽게 바라봐요. 분명히 그때 말하는 사도는 이 12사도로 끝나진 직임들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도라는 말이 쓰여질 수 있는 사도라는 직임이 붙을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사람, 이것이 사도라는 직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현대교회에 있어서 신사도 운동, 우리들은 사도야, 물론 처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12사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자, 뭐 그런 마음은 괜찮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라는 직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너 예수님과 동행 안 했잖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한 번에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고 너는 이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그런 명령들과 너는 이방의 사도로 세웠어라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도라는 직임이 나한테는 맞는 말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던 게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이 가룟 유대 대신 마띠아가 세워질 때 조건이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을 목격했고 파송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만 이 사도라는 단어가 한정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물음 속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사도.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종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내 존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이에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못 박혀서 예수님께 붙어서 기꺼이 사랑으로 묶임바 되어서 기꺼이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존재의 변화가 종이라는 말 속에, 노예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고, 사도는 어떻게 보면 직임입니다. 교회 내에서 행하는 직임이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1절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존재론적인 내 정체성과 교회 내에서 맡은 직임 사이에서 바울은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라는 존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라는 거죠? 종이라는 개념이 이미 바울 속에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움 받으셔서 각각 서 있는 장소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존재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 없이는 내가 행하는 사역들과 내가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나의 길을 회방하거나 흐트릴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아무리 배웠다 한들 강경파가 되어버려요. 살기 등등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역의 중심이 맞춰졌을 때 내가 행하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내 어떤 캐릭터에 초점이 맞춰질 때는 그런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올바른 정체성 속에서 올바른 헌신과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명확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5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제일 먼저 정립했던 것이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께 매인바되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묵상이나 주일 설교 내에서 한결같이 나왔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종도 둘로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더러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분들의 삶 속에 얽히고 얽매여져서 기꺼이 그 삶을 따라가는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규정짓는, 정체성을 규정짓는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길을 잃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노예의 삶을 기꺼이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